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5절과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주님의 고난과 또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더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쪽에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뒤로, 많이 뒤로 가지도 않고 32절에서 두세 절만 뒤로 가면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에 한 군데는 진리요, 한 군데는 아들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진리가 곧 무엇일까요? 아들이다. 진리하고 아들은 같다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고 본문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고로 진리와 아들은 같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말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밑에는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나와 있고, 그러니 진리와 아들은 같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 곧 아들은 무엇인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는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구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아들이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들은 예수님,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 본문 35절 처음에 종이라고 나오거든요. 둘로스, 노예를 얘기하는 건데 이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군데 머무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머무르고 싶다고 머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예는 주인의 의지에 따라 팔릴 수도 있고 머무를 수도 있는 겁니다. 난 여기 계속 있고 싶은데 주인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 노예를 팔아버리면 노예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가는 게 노예예요.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노예처럼 팔려다니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거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어떤 권리가 있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있는 것이 바로 아들이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로마의 법에는 이런 법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면 아버지의 소유인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들에게 있었다라는 이런 법이 있었대요. 아버지의 아들이 확실하면 아버지의 소유인 노예에게 어느 정도 그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선포하는 자유는 아버지의 권리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법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권리를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면 동등하게 인정해 주었다라는 이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는 그 집 아들에게 잘 보여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너 이제부터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니지만 그 아들이 선포하는 그 말이 효력이 있었다는 거죠. 아들의 권세는 곧 어느 정도 아들이 장성하면 아버지와 권세와 같은 권세를 법으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는 얘기는 아들의 선포는 곧 아버지의 선포다. 너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선포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선포가 진리죠. 아들의 선포가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선포가 자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선포하건 아들이 선포하건 그 선포한 말씀이 핵심이죠. 네. 아버지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나 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나 그 말씀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유를 선포해주고 아들이 선포해주면 노예는 자유로워지는데, 자,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분들의 선포로 인하여 자유로워지게 됐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와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선포로 그분들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는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온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자유로운 삶을 사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졌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으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누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구원받고 누구는 똑같이 말씀을 들었으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농부가 때를 따라 똑같은 씨를 준비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 씨가 몇 가지 밭에 떨어집니까? 4가지.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덤불밭, 넷째는 옥토밭.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잖아요. 왜 못 맺어요? 자기에게 떨어진 그 씨를 온전히 내 것으로 삼키지 못했기 때문에.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자기에게 떨어진 그 씨앗을 삼키지 못했어요. 삼키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는 얘기죠. 딱딱한 돌 위에 떨어진 씨는 삼킬 수도 없죠, 돌이. 그러나 삼킬 수 있다 해도 삼키기 전에 햇빛에 바짝 말라 죽었다는 얘기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마찬가지로 삼키기 전에 씨앗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땠는가? 자기 밭에 떨어진 씨를 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온전히 삼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똑같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고개만 끄덕이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 말씀이 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앗을 흘린 나는 먹어야 됩니다. 바친 나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 흙 속으로 들어오는데, 말씀의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 씨앗이 흙을 먹게 돼요. 씨앗이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게 되고, 씨앗이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되고, 씨앗이 땅 속에 있는 온도를 빨아들이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씨앗이 알아서 흙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빨아들여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을 삼켜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알아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알아서 내 속에서 잘 활동을 해서 그 활동에 대한 열매를 흙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내가 삼키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것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땡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말씀으로 말씀을 오롯이 먹어야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냥 있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나를 먹어요. 내 생각을 먹어요. 내 고집을 먹어요. 내 뜻을 먹어요. 내 인격을 먹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말씀이 다 먹어서 자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듣고만 말면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다녀도 말씀을 먹지 않는 자들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말씀을, 누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죠. 고개는 많이 끄덕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먹지 못했으니, 그 말씀을 내가 마시지 못했으니 내 속에서 말씀이 활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씀을 먹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기만 하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알아서 열매 맺기 위해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한 준비를 다 하면서 동시에 땅 위로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한두 가지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진리를 알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주어진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만 그 모든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어떤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편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이해가 되는 말씀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내 삶의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말씀은 몇몇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먹는다고 표현했는데 먹는다는 게 맞아요. 자,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식탁을 대하면 우리가 그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정말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탁을 기대하지 않고 죽지 못해 내가 이거 먹어야 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 먹는 게 기쁘지도 않고 먹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도 않아요. 그냥 생명을 부지하고 연장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는 행위가 그렇다는 건 불행이잖아요, 여러분. 기쁘게 먹어야 되고 행복하게 먹어야 돼요. 많이 먹든 조금 먹든 기쁘게 먹어야 되고 행복하게 먹어야 되고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도 그래야 돼요. 기쁘게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 게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말씀이 차려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게 기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참여하는 그 자리에 나가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듣기 싫으면 내가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음식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말라요. 마르기만 해요? 영양실조에 걸려요. 영양실조되면 면역력이 다운돼요. 면역력이 다운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병에 쉽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몸이 그렇듯이 영도 그래요.
말씀을 많이 안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려요. 영적인 시험과 어려움이 그때 오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으면 일단 건강한 거예요. 음식을 거부하고 안 먹기 시작하면 아프단 뜻이에요. 말씀의 음식이 차려진 모든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의 음식이 차려진 자리 사모하셔야 돼요.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말씀을 많이 접하세요. 말씀의 음식을 많이 접하셔야 돼요. 그 나올 때에는 정성스럽게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알고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일단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살아 움직이게 되고, 살아 움직이면 양분을 빨아들여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정성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밥 먹기 전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의 음식을 먹을 때도 귀한 영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이 내 속에 들어가 내 영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먹어야죠. 그때 그 말씀이 곧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그때 먹은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가 먹어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어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먹어야 내 영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네. 내가 일주일 전 저녁 시간에 어떤 밥을 먹었는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 못해도 좋아요. 그 먹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먹었으면 그 음식은 내가 힘을 써야 될 그때에 나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까먹어요.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정성스럽게 먹었으면 그 말씀이 필요한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그때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그때에 생각나게 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시고 그 상황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세이브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나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먹어야 돼요. 진리가 나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됩니다. 내 인격을 먹어야 되고, 내 성격을 먹어야 되고, 내 상황을 예수님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옥죄이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지어 그 죄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죄인 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피할 수 없는 사망이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모두 죄인이고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사망을 피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진리이신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누구도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줄 사람도 없는데 유일하게 그 일을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유리로 된 이 병을 들었어요. 근데 왼손으로 들을게요. 왼손으로 이 유리로 된 병을 들었는데 이거 바닥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바닥에 놓으면 깨져요. 왜 깨집니까? 만류인력의 법칙 때문에, 당기는 힘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놓으면 다 깨져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틀 속에 빠져있는 우리는 놓으면은 깨질 수밖에 없고 시기가 되면 다 놓아져서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깨지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질을 땡기는 만류인력보다 강한 힘이 이것을 막아주면 돼요.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유리를 들고 있다가 놓으면 깨지는데, 그러면 이 만류인력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떨어지기 전에 오른손이 딱 잡아주면 돼요. 네. 떨어지기 전에 오른손이 딱 잡아주면 이 유리는 안 깨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고 떨어져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하고 떨어져서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떨어지기 전에 다른 손이 와서 딱 받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결해주는, 해방해주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 힘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이 가해져서 그것을 막아주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것이 바로 바든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회가 올 때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셔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지만 내 것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야만 내 속에서 나를 먹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가 먹힐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에 먹혀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오롯이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밭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먹고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삼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이제는 우리를 먹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이 먹어, 예수님이 먹어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는 자리에 늘 있게 하시고 늘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